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두 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공적 서신, 이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서를 내리면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지 그렇게 기록을 하겠지요. 그리고 인사말을 전하면서 이제 공문서가 시작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수신자가 조금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수신자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통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공문서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과 3절이 좀 서론부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언제 그 꿈을 꾸게 되었느냐. 4절 보면 집에서 왕궁이겠죠. 편히 있으며 왕궁이 평강할 때에. 조금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러한 시간 같은데 왕은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한가로운 것 같아도 큰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보면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러니까 침상에서도 왕이지만 나라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환상이 생겨가지고 더 두려움이 생겼고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꿈을 꾸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해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제가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아니하고 왜? 그 꿈을 바탕으로 잘못하면 왕을 축출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왕은 꿈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을 꾼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그 의미까지 해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7절 보면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종사하는 이 지혜와 또 미래 또 환란을 돌파하는데 뭔가 참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자 집단이겠지요. 근데 이들에게 모두 꿈 이야기를 말해주고 그 의미를 해석하라고 하니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 후에 맨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말단 신입 관료가 아니었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수장, 즉 모든 지혜자 그룹에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의 그 뉘앙스를 보면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뭐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지어준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겠지요. 이 벨드사살이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의 영. 이방 신이니까 복수용으로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겠지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에게는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뭐 침상에 있고 왕궁에 평강할 때 있었지만 늘 머릿속에서는 제국의 미래 아니면 어떠한 그 예기치 못한 쿠데타 이런 부분들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편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금성 안에는요 나무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왕이 잠잘 때 막 잠자는 방도 바꿔가면서 자고요. 자금성 안에 있는 그 나무를 전부 다 베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황제의 안전을 위해서. 황제가 있는 방을 알면은 죽일 수가 있거든요. 나무가 없으면 침입하는 사람이 움직이기에 용이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금성 안에는 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왕이 여러분 군대 가면은 암호가 있습니다. 암구호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 말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왕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에 신경을 써야 됐고 또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왕으로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막 환상도 꾸게 되었지만 다니엘만큼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 조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뭐 신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의 꿈을 능히 해석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가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이겠지요. 자,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꾼 것은 무엇이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그 세계관, 즉 세계의 중심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옛날 사람 생각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평한 한가운데 그 세계의 중앙에 나무가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바로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은 당시의 그 세계의 중심,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높았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점 성장해서 하늘까지 닿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다. 이 바벨론의 문화적인 어떠한 그 다양하고 풍성한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민이 먹을 것이 되고, 들 짐승이 그늘이 되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이 바벨론 제국의 창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초강대국의 모습이 꿈속에서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꿈이 전부가 이거 아닙니다. 또 다른 꿈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이하.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를 봤어요. 여러분, 순찰자와 거룩한 자가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영들,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순찰자들이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가지를 팹니다. 열매도 없애버립니다. 새들도 쫓아버립니다. 딱 하나 남겨두는 거 뭐 남겨둡니까?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쇠줄과 노슬로 동이고 그냥 풀 가운데 가만히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제 몫을 얻는다는 것은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짐승이 뭔가 자기의 먹을 것을 그렇게 얻어내는 것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뭔가 지낼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사람 마음 같지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되는 기관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 이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7대, 7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7년이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묵시문학은 이런 숫자를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간 7대를 지내는, 한동안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17절,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또 거룩한 자들,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을 했던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메신저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대로 왕도 세우고 낮은 사람도 존귀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은 내 이런 꿈 꿨다.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한번 해석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19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꾼 내용을 듣고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한동안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왕 앞에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못 견디겠죠.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자칫 본문을 오해하면 다니엘이 왕의 꿈 내용의 의미가 뭐지? 이것을 잘 모르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닙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고민한 겁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꿈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왕에게 전할 것인가, 왕의 안 좋은 부분들을 그렇게 언급해야 되는데 막 왕 위에서 뭐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막 고민하니까 왕이 너 고민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왕을 미워하거나 왕을 대적하는 자, 뭐 왕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왕을 공격하는 뭐 국외의 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좀 꿈이 좀 안 좋은데 그 꿈은 왕에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왕을 반대하고 왕을 좀 제거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구체적으로 꿈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뭐 22절 보면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것이 강력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룰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뭐 문화적으로도 또 막 번성해가지고 막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초강대국의 모습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고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친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봤던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베라 그런 거예요. 이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라. 들 짐승과 함께 지낼 것이다. 7대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강력한 통치와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부리시는 자를 보내 가지고 왕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위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냥 하늘 이슬을 먹는 것처럼 노숙한다는 거예요. 그 새와 노줄에 묶이는 것처럼 속박당한다는 거예요. 그 들 짐승과 함께 있다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야인 생활할 것을 꿈이 의미한다. 다니엘이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또 이제 25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큰 나무가 되어서 엄청나게 커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그 메신저에 의해서 완전히 잘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25절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루터기, 구약에서 그루터기는 뭐 소망과 회복의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나무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버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가 되지만 그 후에 다시 이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느부갓네살이 꿈꾸면 무엇이냐?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최고의 권력을 발휘하는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번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를 지나가 다시 한번 왕이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꿈의 내용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여주면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이 뿌리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좀 비참해지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 방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자, 공의와 뭘 이야기합니까?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은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공의와 정의. 이 사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도 선지자들의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라는 것입니다. 권력 받아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남을 괴롭히고 두렵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자비와 선행을 행하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라. 지금 다니엘은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엄청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기록을 보면 바벨론 연대기, 왕들의 원정기 등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떠했냐면
얼마나 무쌍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쪼갰다. 이런 표현이 그 바벨론 연대기나 왕의 원정기 가운데 아주 무수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고 무자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뉘우치고 사랑과 공의, 자비 좀 이런 것들을 베풀으라. 그러면 혹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왕이 편안하게 나라를 더욱더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꿈만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떠하느냐? 자, 29절 보면 12달이 지났습니다. 꿈을 꾼 지 1년이 지났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왕궁 지붕을 거닌다입니다.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지금 왕궁의 지붕을 걸어 다니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이 멋진 도시를 건설했는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며 화려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신전도 졌는데요. 최고의 신 마르둑을 위한 신전을 무려 55개나 지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조금 겸손하게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신전을 짓고요. 멋진 도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고요.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됩니다. 그거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그러니까 31절 아직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자리를 빼앗을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어때요? 들 짐승처럼 쫓겨나면서 살 것이다. 광야에서 들 짐승처럼 야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참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느부갓네살 자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소리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소리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실각해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진짜 좀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야인 생활하고 짐승처럼 생활하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다. 꿈 내용이 안 나왔던 내용인데 첨가되어 가지고 그만큼 짐승 같은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했고 실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얼마나 시간 지났는지 모릅니다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에 계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자기에게 조언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뒷부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라의 영광도 되돌아왔다. 내 권위, 위세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3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왕의 그 조서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 이것이 4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하는 지도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들, 대통령, 왕의 권위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뭡니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지요. 이웃 사랑이겠지요. 왕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뭔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분풀이를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실속을 챙겨주는 이런 거 하는 것이 왕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공예배 때 얼마나 이 부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회 때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정자들의 이 통치 행위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위정자들이 정말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 그래가지고 그냥 내 기준으로 따라가지고 조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준이 될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가난한 자에게는 자비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 잡은 자,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비를 펼쳐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 내용을 전부 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해석을 못했거든요. 다니엘이 나타나니까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거룩한 신들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의 충만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부분에서 본을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인식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이 뭐예요? 그냥 기도할 때 뭐 신비한 거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좀 막 기도해 주면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봐요. 뭐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수 있겠지요. 저 교훈 경험이지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막 몰려와가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역할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꿈을 해결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야.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막 종교적인 환상이나 뭐 종교적인 뭐 거룩한 행위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삶의 실존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봤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 영을 가지고서 광신적인 어떠한 종교 행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넣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교만으로부터 갇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넣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네가 권력을 잡아서 점점점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나무에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게 될 것이다. 이 꿈을 보여줬어요. 한마디로 모든 주권은 네가 왕이 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교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 꿈으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도 어땠습니까?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둑 신전 55개, 엄청난 도시 국가 건설, 이걸 통해서 오히려 착취하고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말을 내뱉다가 하늘로부터 듣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지, 내가 교만해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